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 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아멘. 주일 오후 시간 찬양하는 이 시간이 너무나 좋습니다. 주일마다 은혜로운 찬양으로 우리의 심령을 촉촉하게 만들어주시는 우리 하토바 찬양팀 다시금 감사의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좋아하는 찬송이 뭐예요 하면 다 한두 곡씩 있으시죠? 어느 날 예배할 때 내 마음이 감동이 오고 또 눈물이 나는 찬양이 있고 또 기도할 때 기도의 제목에 맞는 그 찬양이 떠오르기도 해서 찬송은 또 찬양은 우리와 늘 함께하고 곡조 있는 기도가 됩니다. 저에게도 좋아하는 찬송이 있고 제가 우리 자녀들에게도 나중에 엄마 장례식 때 이 찬송을 불러줘라 이렇게 부탁한 찬송도 있습니다. 근데 이 가을의 계절이 되면 제가 또 좋아하는 복음송가 하나가 있는데 우리 성도들 아실까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주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이 땅에 한 사람 한 사람 심으셨어요. 왜?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열매를 기대하신대. 열매를 바라신대. 2023년 11월 첫째 주일입니다. 이 추수의 계절 우리는 무엇으로 어떤 열매로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을까? 다시금 생각해보는 이 예배의 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추수의 계절은 추수물들을 가지고 단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와 저장하는 계절이고 모든 열매들이 지난주일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을 지나며 한 해 동안 이 열매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올 한 해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의 마음을 예배를 드리며 지나셨을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말씀 제목 단을 가지고 돌아오는 계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2023년 너는 어떤 단을 나에게 가져오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우리는 어떤 열매의 단을 준비하고 있는지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시편 126편 말씀은 작자 미상이라기도 하고 또 이스라엘 민족을 포로기 이후에 인도했던 에스라 선지자라고도 말씀하는 말씀입니다. 이 시편 기자는 그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자세히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아주 오래 전으로 올라갑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많은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들은 팔레스틴 지역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왕국을 세우게 되었고 사울, 다윗, 솔로몬에 이어지며 부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풍요로움이 임하자 저들의 마음은 변했고 하나님께 등을 돌립니다.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온갖 죄를 짓고 타락했습니다. 그 결과 솔로몬 왕 이후에 르호보암 왕 때 이스라엘이 둘로 나뉘어졌습니다. 북쪽은 북이스라엘이라 이름하고 남쪽은 유다라고 이름합니다. 그때가 주전 922년입니다. 200년이 지난 주전 721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에 멸망당하고 맙니다. 그리고 한 150년 지난 주전 586년에 남유다도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한 역사를 성경은 알려주십니다. 바벨론은 세 차례에 걸쳐서 유대의 귀족들, 지식인들, 재능을 가진 사람들 등 가리지 않고 끌고 가서 그들을 노예로 삼았습니다. 세월이 30년, 40년 지나면서 노예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6.25 전쟁 이후에 우리나라 이산 가족의 상황들처럼 50년, 60년이 지나며 백성들은 내 살아생전에는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없겠구나 탄식하며 절망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그때의 페르시아 제국이 새로 등장해서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주전 538년에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놀라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에스라서는 고레스의 말을 통하여 이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 하셨느니 그런즉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 있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포로로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후손들이 본국으로 돌아가라고 가서 여호와의 전을 다시 세우라고 이방 나라의 왕을 통하여 선포되어진 일이었습니다. 에스라서 1장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하나님께서 바사왕 페르시아 왕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꿈에 그리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배경 속에 오늘의 말씀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제목으로 붙어 있는 말씀입니다. 포로 생활의 고통 속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러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모여들면서 그 감격을 노래하는 내용의 말씀으로 오늘 말씀은 시작되고 있습니다. 먼저 회상과 감사입니다. 시편 기자는 먼저 지나온 역사에 대한 회상과 감사를 고백하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절, 2절, 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 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그동안 세 차례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시편 137편은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세월 동안 시온, 예배하던 예루살렘 성전을 기억하고 함께 모여 예배하던 그 시절을 기억하면서 이방 땅 바벨론 여러 강가에서 모여 울었던 그들이었는데
그런데 지금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며 예배하며 부른 이 시편의 찬송이 어떤 마음이었는지,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제 강점기 35년을 지나면서 그 세월이 얼마나 괴로웠던지 우리 부모님들은 평생을 두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이 35년의 2배에 해당되는 70년의 세월들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랬던 이스라엘 민족이 자유를 얻고 고향으로 돌아왔으니 2절 말씀,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세번역 말씀을 보니까 그때 우리의 입은 웃음으로 가득 찼고 우리의 혀는 찬양의 함성으로 가득 찼다. 자유를 얻은 사람들, 고향에 돌아온 사람들의 입에는 웃음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웃음은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찬양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피면 더 놀라운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 나라, 이웃 나라들이 함께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그때의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셨도다. 세번역 말씀을 보니까 그때의 다른 나라 백성들도 말하였다. 주님께서 그들의 편이 되셔서 큰 일을 하셨다. 이스라엘 주변 나라에 있는 백성들이 하나님이 택한 이 백성을 위해 하나님께서 베푸신 특별한 은혜를, 그 기적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우리는 기쁘도다. 우리는 기쁘도다. 그 감격의 시간을 시편 기자는 회상하고 있습니다. 기쁘다라는 히브리어 린나라고 하는 그 단어의 내용을 살펴보면 기쁨의 종을 울리며 부르짖는 소리라는 의미를 가지고 새벽에 들리는 기쁨의 외침이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새벽이 지나 아침이 올 때 태양이 어두움을 갑자기 제치고 그 모습을 드러내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슬프고 어두운 민족에게 순식간에 은혜로 그 어둠을 몰아내고 자유를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종을 울리며 소리치며 기뻐하는 그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포로의 억울함 속에서 살던 그들에게 새로운 은혜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인 것을 그들이 알기에 그 사실을 회상하면서 감사하며 감격의 노래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단을 가지고 돌아오는 이 추수의 계절에 우리의 지나온 인생의 세월들을 한번 회상해 보시겠습니다. 우리도 그때가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여호와께서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여호와께서 우리 가족, 우리 교회를 위하여, 우리 민족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기쁘다. 기쁨의 한 송을 불렀던 그 시간이 우리 모두에게는 있으실 것입니다. 처음 주를 만나 예배하던 그 시간, 그때일 수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눈물이 계속 흘러나왔던 새벽 예배 드리던 어느 날, 그때의 그 시간일 수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두고 기도해 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일이 이루어진 그때입니다. 관계가 깨어졌던 사람과 다시 극적인 화해가 이루어졌던 그때, 사랑하는 사람과 이 땅에서 이별했지만 그래도 천국의 소망을 주시니 하늘의 위로를 받던 그때, 질병의 고통이 있고 두려움이 있었지만 주님 주시는 평안이 있었고 회복의 은혜를 입었던 그때, 삶이 무너지고 도저히 가망이 없어라고 생각했던 그 시간이 있었지만 다시 일어나는 은혜를 입었던 그때, 내 곁에는 아무도 없어요 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손길을 만났던 그때가,
그 누구도 상상치 못한 일이, 그 시간이 우리 성도들에게, 저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그 시간을 가지는 것이 주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그때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 찼고 우리의 혀에는 찬양이 찼었다. 다 늙어두는 이 계절에 지나온 우리의 인생길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기억나기를 원합니다. 회상하고 그때의 감사를 다시 가져와서 나에게 함께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와 감격의 고백을 드리는, 예배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시편 기자가 이어서 고백한 내용은 간절한 소망의 기도입니다. 한편으로 이제 시인은 아직도 포로가 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돌리고 있습니다. 시인은 알고 있습니다.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면서 이미 나라가 없어졌기 때문에, 멸망했기 때문에 백성들이 여러 나라에 흩어져서 노예처럼 살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곳곳에 흩어져서 아직도 포로로 남아있는 그들, 고향을 그리워하고 예루살렘 성전의 예배를 사모하는 많은 사람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방 풍습에 물들고 우상을 섬기는 일에 익숙해졌고 나는 그저 그곳에 안주하고 싶어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그 남은 자들이 있음을 시인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절한 소망의 기도를 이어서 드리고 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니다. 여호와여, 우리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남방은 팔레스타인 남쪽 네게부 지역, 사막 지역입니다. 연중의 건기에는 물이 바싹 말라 있습니다. 그런데 비만 오면 짧은 시간에 급속히 물이 불어나서 계곡을 가득 메워버리는 사막지대 와디 지역입니다. 시편 기자는 우기 때 남방 네게부 사막이 한순간에 계곡에 물이 넘쳐 흐르는 그것을 보는 그 모습처럼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는 이 백성들의 행렬이 그 물결처럼 돌아오기를 사모하며 그 모습을 그리며 이 오늘의 소망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이 기도를 이 시인은 조용히 드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숨죽여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드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처럼 돌려 보내소서.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가능하시니 은혜를 베푸소서. 소리 높여 울부짖으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을 것입니다. 여호와여, 우리 포로를 남방 시내들처럼 돌려 보내소서. 예배하는 이 시간, 이 기도가 우리 성도들과 저에게도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기 때 물이 넘쳐나는 남방의 시내들처럼 다시 생기가 돌아야 하고 다시 회복되어야 하고 다시 일어나야 하는 문제들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납니다. 지금 우리에게 생기가 필요하고 회복이 필요하고 다시 일어나야 될 문제들, 그 문제들이 무엇인가 생각나는 이 시간이 되고 하나님 앞에 시편의 기자처럼 기도함으로 우기 때 물이 넘쳐나는 것처럼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남방의 시내들처럼 일순간에 주의 은혜가 저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민족에게 임하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시편 기자는 회상과 감사 그리고 소망으로 드리는 기도로 마치지 않습니다. 마지막 사명과 단을 거두는 기쁨,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사명이 있음을 장엄하게 결단하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입니다.
5절, 6절 말씀,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 다시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이 메시지를 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제 본국으로 귀환했습니다. 그들은 기대에 부푼 마음으로 돌아왔는데 그들은 어려운 현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중심 역할을 하던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었습니다. 성전은 무너져 있었습니다. 고향에 돌아온 백성들은 살 집도 성전도 다시 세워야 하는 큰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남아있는 동족들의 삶을 살펴보니까 그들도 가난과 헐벗음에 시달리며 보호받지 못하고 비참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방 민족들은 여전히 호시탐탐 이스라엘을 노리는 상황이었습니다.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또 안보적으로 불투명한 이스라엘의 현실을 그들은 바라봅니다. 그러나 시인은 절망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불평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의 사명을 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 이 원어를 살펴보니까 씨앗이 담긴 자루를 들고 울면서 밭으로 나가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씨앗이 담긴 자루를 들고 울면서 밭으로 나아가는 자. 농부는 수고하기로 작정했습니다. 곡식 창고에서 씨를 자루에 덜어내어 담습니다. 그리고 밭으로 나아가 하루 종일 씨를 뿌립니다. 종일 일하는 그것이 고되고 힘들고 인내가 필요하지만 멈추지 않고 수고하는 그 농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씨 뿌리는 자에 대한 그림은 반고흐가 많이 즐겨 그린 그림입니다. 이 그림처럼 해가 중천에 있어도 씨 뿌리는 자의 농부의 손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의 씨를 뿌리는 수고는 해질녘까지도 하루 해가 다 지날 때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꿈꾸는 것 같았고 너무나 기뻤고 찬양이 가득 찼는데 이제는 그들이 다시금 마음을 모으고 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고국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야 하는 사명이었습니다. 시인은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동안 이방 땅에서 70년의 이 세월을 살 동안 눈물의 씨를 뿌려준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음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뿌린 그 눈물의 씨앗을 기억했을 것이고 에스겔과 다니엘, 에스라, 느헤미야 등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고, 회개해야 한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이라 약속해 주셨다는 그 예언의 말씀을, 그 눈물의 씨앗의 고백들을, 그 선포들을 이 시편의 기자는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돌아와서 이 현실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시금 힘을 모아 씨를 뿌리러 눈물을 흘리며 나가는 자의 그 사명을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의 시대적 상황에서 자신들의 현실을 뒤바꾸어 놓을 만한 일이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밭을 갈아엎을 수 있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일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드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 일은 폐허가 된 삶의 현장에서도 예배를 멈추지 않아야 하는 일이었고 자자손손 그들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도록 가르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모든 일들을 해나가기 위해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이 다시 일으켜 다시 재건해야 되고 성전을 다시 보수해야 하는 일, 그래서 연장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일어나야 한다는 그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모이고 하나가 되는 이 일을 위해서 폐허가 되는 삶의 현장에서도 예배를 멈추지 않고 말씀을 가르치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무엇보다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과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모두 함께 모여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들, 그 눈물로 씨를 뿌리는 것, 그 일이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편 기자는 결과에 대해서 선포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기쁨으로 거둘 것입니다.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올 것입니다. 기쁨으로 오늘 우리가 만난 말씀 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가 기쁘도다, 히브리어 린나, 그 단어를 여기에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쁨의 종을 울리며 부르짖는 그 시간, 새벽에 들리는 기쁨의 외침의 그 시간이 돌아올 것이므로 지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가는 그 농부의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가 됨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와 늘 닮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알고 계십니다.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민족의 이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들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 가정과 교회, 우리 민족 속에 눈물로 씨앗을 뿌린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있음을 알고 계십니다. 그 열매를 알기에 이제 우리도 시편의 기자가 말씀한 것처럼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로 준비되고 그 씨앗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씨를 뿌려야 우리의 후손들도 다시 씨를 뿌리고 열매를 맺으며 기쁨의 단을 거두는 역사를 계속 이어갈 것입니다.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의 그 눈물이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우리 자신과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너무나 죄 가운데 있는 이 죄악을 슬퍼하는 눈물이 필요합니다. 구원받은 가정으로 세우기 위하여 흘리는 눈물의 씨가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향해서 다시 일어나기를 소망하고 다시 부흥하기를 소망하기 위하여 흘리는 눈물의 씨앗이 필요합니다. 병들어 신음하는 이 사회를 향하여 흘리는 눈물의 씨앗이 필요합니다. 고통 중에 생명을 놓아버리는 이웃들을 향하여 흘리는 눈물의 씨앗이 필요합니다. 해방의 기쁨이 우리에게 있었지만 둘로 나뉘어져 늘 위험 속에 놓여 있는 우리 민족의 아픔을 슬퍼하는 눈물의 씨앗이 필요합니다. 세계 곳곳에서 전쟁의 소리들로 많은 생명들을 잃고 있는 열방 민족들을 향한 눈물의 씨앗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눈물을 보면서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농부가 되어야 할 때입니다. 어떤 씨를 뿌려야 할까요? 나는 지금 무엇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내 힘은 연약하지만 성령께서 도우시면 가능합니다. 내가 눈물로 씨를 뿌리는 농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 속에 제가 그 사명 작지만 하나하나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행동을 시작할 때에 하나하나 회복되어지는 것을 또 보면서 우리에게도 기쁨의 추수의 계절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성전을 나서는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이 한 주간도 내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야
씨를 뿌리겠습니다 하는 결단의 기도가 나오는 저와 우리 성도들이시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권면의 말씀으로 축복하며 예배를 마치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도 주 앞에 말씀 앞에 예배자로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단을 가지고 돌아오는 이 추수의 계절에 우리는 무엇을 들고 주 앞에 서 있는지 묵상하며 기도하게 하시는 시간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할 일이 많고 주의 자녀로 행동해야 될 일들이 많은 이때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농부의 마음을 주시고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은혜를 만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는 연약하오니 성령께서 도우시고 앞서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가족들 주의 은혜 속에 살게 하시고 병상의 성도들이 치유함을 얻으며 수능을 앞둔 자녀들, 미래를 준비하는 자녀들이 주님 주시는 지혜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연로하신 부모님들 또 어린 생명들 주의 천사로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고 이 한 주간도 여호와 샬롬 이 세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